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자,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친구 삼으셨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 친구는 속 얘기를 다 하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는 격식이 없죠. 친구는 힘들 때 누구든지 찾아가는 게 친구, 베프, 그렇잖아요. 절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오늘 16절, 17절인데 다 이제 펜 드시고요. 저도 다 펜 들고. 자, 오늘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자, 유인물 있으시면 보고, 저처럼 매일 성경 있으신 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밑줄도 하고 야광펜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은 설교는 또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주일날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록하고요, 밑줄 긋고. 이게 성경을 재미있어져요. 그냥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펜을 들고 읽고 밑줄 긋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꾸 눈으로 들어오지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데, 여러분 잘 몰랐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제 놀라운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건 어제 말씀이에요. 3명의 천사들, 나그네를 우리가 알고 있죠.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데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르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는데, 그 다음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3명이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오거든요. 3명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에 2명은 천사고 1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에서 연결되는데요. 자, 18장 1절. 어제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 가지신 분은 어제 거를 이제 전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8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셋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2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그 사람이 2명이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가 그 중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보면은 맨 밑에 관주 성경이 있어요. 밑에 작은 글자로. 매일 성경 가지신 분 봐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자신이고 나머지 2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소돔을 향하는 천사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스토리로만 들었던 사람은 그냥 3명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잘 대접했더니 복받았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겉으로는 물론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건 이 천사가 3명이 아니라 2명이 천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모양으로 왔음을 말씀해요.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9절에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데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때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건 어렵죠. 쉽지 않죠. 그거 얼마나 믿음이 있었길래.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그가 착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첫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약의 예표가 아브라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늘 이 말씀에서 2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등장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나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란 말.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구절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성취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이를 낳았죠. 사라가 90세죠. 이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우리가 18장 1절,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여러분 요건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뭐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잖아요. 이것이 이삭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볼 텐데,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였어요. 그건 죽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멈춰라 해가지고 물론 말씀에서 멈췄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세 번째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첫 단추예요. 언약의 그림자를 예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을 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것이 요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어찌 아브라함에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이걸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친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친구한테는 얘기해요. 야, 나 속상해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요, 여러분, 배우자가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딸도 아들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얘기,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것을 교제라고 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어지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이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에 왼쪽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9절 있죠, 왼쪽에. 자, 소돔으로 향하시며, 자, 다 같이 펜 들고 한번 거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으로 향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계속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 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의 뜻에 동참하는 데에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냥 그분 때문에 복 받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누가 친구한테 유익만 얻으려고 해요. 이런 건 친구라고 안 해요. 진짜 친구는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아주고 함께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자,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자, 22절 봐보세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자, 있었다. 그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예요. 두 사람은 이제 그 땅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죄악의 관영함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그게 크니까 이제 간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어떤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개역성경에도 그대로 섰더라. 이게 참 놀라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멈추는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멈추는 거예요.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여쭤요. 멈추니까. 이게 그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 중보기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관영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들 같은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또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죽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가나안 땅 왕들이랑 전쟁할 때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다 끌고 가서 구해주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거기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사실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요,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 마음이에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예표가 오늘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23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있을 거예요. 가까이. 이건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지, 이거는 가까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집에서 살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보고 싶고, 그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무례함이 아니라 인토모스예요. 친밀감. 아브라함은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그래도 돼? 엄마 그러면 돼? 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용납하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 성 앞에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모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용서에 대한 마음, 쓸어버린다, 이런 단어들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시거든요. 한 영혼 때문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이 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 그래서 45명 이렇게 내립니다. 또 몇 명 내리죠? 40명. 40명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내리죠? 30명. 30명 얘기는 3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20명.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 티끌 같은 저라도 제발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10명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말은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명이 없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다는 것은 한 명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신약의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이 없음으로 모든 성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이 계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죠. 27절을 볼까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고,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요. 어떤 분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거 물건 살 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불렀다가 50명 불렀다가 처음에는 40명, 30명 이렇게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은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적당한 적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적으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원리 중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설득하면 안 돼요. 언제 부모 마음이 녹아질까요? 부모 마음이 되면 돼요. 부모 마음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용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릇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인원을 줄여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구원하고 싶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앞뒤 구절이 안 맞아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2장 20절인데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는 그냥 있어도 꺾여요. 근데 그거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 차마 못 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뭐냐면 심판을 이길 때까지, 심판이란 단어랑 이 앞에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아빠의 마음은. 이게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고 아픔을 주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아니,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못하시는 분이야. 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보는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마음이 있어요. 2번째 기도. 다 같이 시작. 자녀의 기도는 절대로 거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나는 내 기도는 거절당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에 대한 기대에서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붙을 수도 있지만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응답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딱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이 오늘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모든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거절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을 믿으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든.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고 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 아이가 저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의 응답이 아닌,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떡을 달라면 돌을 줘요? 여러분 중에 누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요. 이게 E.M. 바운즈의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말 중에서 아주 놀라운 말인데,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God shapes the world by prayer.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절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실패하거나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성은 멸망됐지만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이 선하고 롯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이 계속해서 복음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이 이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걸으세요. 일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석촌호수를 걸으세요. 걸으면서 막 뛰지 마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멍 때리세요. 생각하시고 하늘을 보시고, 공부하다 지치세요? 하늘을 보세요. 일하다가 막 힘드세요? 하늘을 보세요. 멈추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